그래가지고 아담은 잼이 잡히는 게 회귀하면 난리가 나버렸어. 그대다, 그대다. 돌아와. 너자는 요막 나가서 에어로빅을 하고 또 사우나를 하고 갈비를 뜯고 막 회를 먹고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거 왜 외롭냐? 이것 때문에 괜찮은 가지고 할배 녹아버려.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비행기를 진행하게 될 전효실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너무나 설레이는데요. CTS 기독교 TV가 기존의 특강 형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오픈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공개 방청은요, 노량진 기독교 TV 스튜디오에서 있고요. 문의 전화는 02-6333-1000번. 02-6333-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비행기를 시원하게 이끌어가 주실 목사님 소개하겠는데요. 이분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이시죠? 누구시죠? 장경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빠.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 몰라요. 예, 감사해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근데 목사님,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떴다 비행기. 근데 도대체 비행기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시죠? 네. 물어보세요. 자, 그럼 저희가 네. 오늘 목사님께서 쭉 말씀하시도록 분위기 있게 운을 한번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의 비전, 우와. 그 두 번째. 행함, 우와. 마지막입니다. 기도. 아. 네. 비전과 행함과. 행함과 네. 기도. 네. 와, 우리 목사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쭉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저희가 행복한 가정 만드는 비결이란 주제로 제1강 영혼의 친구, 부부를 마련했어요. 예. 부부는 친구가 될 수 있네요. 친구가 뭡니까? 부부관계는요, 뭐 친구의, 엄마의, 아들의, 신랑의, 아내의 뭐 모든 그 관계를 다 포함하는 게 부부죠. 살아보면요, 뭐 그 좋은 뜻도 있지만 때로는 막 여수의 이리의 늑대의 이런 그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의라는 게 고운정만 정이 아니고 미운정, 네. 그 미운정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이시던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친구 사이시네요. 친구의 네. 동창의. 이야. 그런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친구의 정말 벗의 이런 느낌으로 쭉 네. 가면 좋은데 네. 정말 왼수의 맞아요. 이리의 표정이 벌써 바뀌잖아요. 네. 이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있으시죠? 자, 그럼 저희가 차트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아, 남편이 생일 축하해. 근데 아내의 생각 속엔 꽃하고 반지하고 뭔지 아시겠죠? 근데 목사님, 저도 네. 사실 이럴 땐 화나요. 아, 그래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남편이 달랑 네. 빈손으로 와서 생일 축하해. 네. 이러면 슬퍼지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생일 축하해 하는 남자는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생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남자가 아,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생각과 현실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벌써 다이아 반지, 그 다음에 뭐 케이크, 뭐 적어도 꽃 정도는 사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이고
남자는 생일 축하해.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때우는 건데, 이런 정도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남자. 몰라요? 생일 지나는 것도.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실망을 해버리고 좀 삐쳤잖아요. 그죠? 이 여자분 삐쳤잖아요. 삐지죠. 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뭐냐? 자기가 살아보면 남편 알잖아요. 어떤 남편인지. 그러니까 요게 서운하면 요거를 미리 사오게끔 유도작전을 해야 돼. 유도작전을. 예, 그러니까 미리 한 달 전쯤에서 여보 내 생일이 이제 한 달쯤 남은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미리 얘기하는데 나 그럼 섭섭할 것 같아. 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그냥 생일 축하해. 나 이런 남자 진짜 싫더라.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 꽃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그리고 달력에다가 아주 표를 빨갛게 해가지고 아내 생일 뭐 꽃 사다 주는 날 반지 사다 주는 날 이렇게 해서 써놓고라도 해서 하는 게 낫지 삐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착한 사람은 말을 안 해. 착한 사람은 속으로 새기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것만큼 착해야 되는데 또 삐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삐치면 몰라도 삐치려면 차라리 받아내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문제가 크다. 근데 사실 목사님 다 생각은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사실 서운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아내분들께서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에서 보면요. 그 존 그레이 책인가요? 네. 화성에서 온 남자, 네. 금성에서 온 여자. 네. 거기서 보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라. 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점이 있죠.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대처해가는 지혜가 여자에게 좀 필요하다는. 아예 안 서운하면 괜찮은데 서운할 바에는 해주는 남자라면 감사하고 아니면 받아내는 게 더 지혜로운 거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부부 갈등의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지 알겠네요. 옆집 남자 선글라스에 삐까삐까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남편 걸어서 걸어서. 출근한다. 왠지 비교되죠.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 참 힘듭니다. 음, 네, 힘들어요. 이런 때 또 물론 남자에게도 잘잘못이 여자에게도 잘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삐까 번쩍은 남자는 이런 여자하고 안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자꾸 좋은 남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만났으니까 걸어다니는 남자 좋아해야지 자꾸 비교하면 그 남자는요 진짜 비교하는 거 싫어해요. 차라리 비교하려면 기어가는 남자하고 비교하십시오. 아니 근데 목사님 예, 여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예, 예. 남편들이요 결혼하면 오직 아내만 예, 바라고 사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길 가다가 쭉쭉 빵빵 이쁜 여자 보면 바로 고개가 360도. 예, 그럴 수도 그때 있죠. 정말 기분 나빠요. 예, 그럴 때는 사정없이 꼬집어 버려요. 그것도 비교하면 안 되죠. 예, 목사님. 비교하면 안 돼. 서로가. 예, 서로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이 이제 근데 바꿔서 남자는 뭐 있는데 여자가 여럿 있는데 남자가 뭐 다른 여자한테 눈을 흘겼다. 뭐 그런 그림이라면 남자를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런 그림은 여자가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알고 남편을 알아야지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건 아무리 좋은 남자도 이 남자는 또 좋을 것 같아도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 한이 없다. 그렇게 비교하는 나 또한 비교의 대상이니 우리는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네. 아멘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요인. 아 주일인가 봐요. 그죠? 네. 아내는 교회 가자 성경책을 내미는데 남편은 TV 채널 이럴 때 정말 갈등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이분이 42번을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42번인데 참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해요. 그냥 텔레비 보지 말고 빨리 교회 가라고 막 대놓고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 남자는 그나마 이 여자 없었으면요 천당 못 갈 사람입니다. 네, 정말 여자들요 남자 혼자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여자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만 같으면 전부 교회 가면 여자 많잖아요. 남자는 어디 가야만 형무소 가면 다 있더만 거기. 네, 거기 있는 거에 비해서는 집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여자같이 남자가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조금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보좌해서 언젠가는 지금 이래도 이 사람 믿음 들어가면요 여자가 못 따라옵니다. 나는 저희 교회에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평생 아내 기도 제목이 남편 교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은혜를 흠뻑 받고는요 여자보다 남편이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자들 시험 들어요. 너무 남자가 교회 일만 한다고 또 너무 교회 일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인내하다 보면 이제 남편이 언젠가 믿음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믿음을 넣기 위해서 수고했던 여자의 가치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결국 언젠가 그 남자도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여자는요 수고에 따른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희야. 정말 공감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영혼의 벗, 부부, 친구 같은 부부라는 주제로 목사님 특강하실 텐데요. 저희가 정말 기대함으로 우리 가정의 회복을 기도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목사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부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 부부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두 가지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조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 나는 옳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 교회보다 먼저 나온 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거는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대번에 좋아져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문제냐? 가정을 깨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남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 남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외롭겠냐고. 근데 그것이 착각 외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담 혼자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누가 외롭다고 했냐? 아담이 외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롭다고 한 거예요. 보기에 외로워.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아담의 외로움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는 못 사시는 분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혼자는 안 돼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 외롭겠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는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 때는 뼈로 만들었죠. 남자의 뼈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남자는 약해. 그 왜 약한가? 재질이 약해. 재질이. 뼈로 만든 여자는 세요. 세요. 그 여자 보기 약한 것 같아도요. 아니요.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그래? 여자는 독한 거야. 원래 여자가 40 넘으면요 몸이 골골하거든요. 아이고 달고 살아도요 80 기분으로 살아요. 여자는. 남자는 한 번도 안 아프더니 한 번 아프더니 그 길로 그냥 가버렸대요. 왜? 흙 무너지는 거하고 뼈 무너지는 거하고 그 재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남자는 사랑을 받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하고 삽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을 받는 남자, 하는 여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받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뭐 해요? 하시죠. 인간은 사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사랑받고 안 하니까 엄청 우리가 수지 맞고 좋을 것 같아도 이거 손해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계속 받기만 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 받기만 해요. 뭐 하든 이렇게 받으려고만 해. 예. 근데 여자는 자꾸 줘요. 생긴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손해예요. 그러지만 그게 손해 아니에요. 그게 손해라면 하나님도 손해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오래 사는 데서 드러나잖아. 오래 사는 데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8년을 더 사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자꾸 주기 때문이다. 사랑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받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 못 받고 주는 것이 사실 좋고, 제일 좋은 건 주고받고 그게 제일 좋고, 그렇지요? 주고받고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부부가 딱 만났는데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뼈를 뺄 때 뭔 뼈를 뺐다? 갈비뼈를 뺐다. 왜 뇌뼈를 안 빼고 왜 발뼈를 안 빼고 갈비뼈냐?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갈비뼈를 하나 뺀 거지. 그것도 다 중요해. 성경은요, 절대 그냥 보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말도 다 음미하면요, 머리뼈를 빼면 남자를 다스릴 거고, 발뼈를 빼면 질밥일 텐데, 갈비뼈를 뺀 것이 동등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살으라? 동등하게 살아라. 동등하게. 그러니까 너무 여자가 꽉 쥐어도 성경적이 아니고, 여자를 꽉 쥐어도 성경적이 아니고, 친구처럼 동등하게. 그래서 옆구리에서 뺀 거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지만 또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딱 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잠든 게 아니라 전신 맞춤이다. 그게 전신 맞춤. 근데 모세가 의학적 용어를 모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잠들어도 그렇지 뼈가 빠져나가는데도 모르고 자는 남자가 어딨어. 뼈가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잔 게 아니라 전신 맞춘 거예요. 전신 맞춤. 그래가지고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도 제식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실력이 좀 늘으셨어. 네. 첫 번째 남자 만들 때는 좀 구성이 없었는데, 두 번째 여자 만들 때는 아주 그 올록볼록 보륨이 있고요, 굴곡이 있고요, 아주. 그쵸? 예. 딱 걸어오는데 아담이 뿅 가버렸어요. 뿅 갔어. 왜? 처음 봤거든요. 예. 처음 봤거든. 예. 그때 이성이라는 걸 아담이 처초로 아는 겁니다. 그때 뭘 보고? 여자를 보고. 그때 사랑의 감정을 처음 느낀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다가 하나 생겼어, 여자가. 그리고 딱 내뱉은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에게 받은 사랑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수준 있는 고백을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여자가 정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줍니다. 무엇이든지 주는데 하나 못 주는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게 뭐냐면 끝까지 못 준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 여자들이. 다 줘, 사랑하면. 근데 그거를 끝까지를 못 줘. 가다가 훅벅지벅 해요. 그게 아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삽니다. 이거는 아담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자, 태어나서 25살, 30살까지 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여자하고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막 너무 좋아, 이제 막 찌릿찌릿해. 이것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요때가 깨 쏟아지는 때거든요. 참 이 표현이 좋잖아요. 깨가 쏟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깨 농사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뭘 모르냐면, 깨는 이틀 털면 안 나옵니다. 그걸 몰라, 사람들이. 깨 안 털어보셨어? 깨 말려가지고 거꾸로 세워서 탁탁 치면요, 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옵니다. 신혼 지나면 깨 안 나와. 깨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의 갈 길과 여자의 갈 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랑받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 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고 싶어 해. 그때 남자는 일을 사랑해요. 직장을 사랑해. 아내 맨날 저녁 같이 하자고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일 있으면 그냥 가버려.
전화도 아니야. 그냥 가버려. 여자 혼자 기다리다가 계속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 여자가 배신을 당하면서 여자도 사랑을 쏟는데 자식한테 쏟습니다. 자식한테. 너 아빠 소용없다. 가지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남편 안 들어오는 데는 이제 자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예 안 오는 것이 난지도 모르겠어. 그냥 월급만 딸꾹딸꾹 들어오면 계속 야근하는 게 낫겠어, 차라리. 그렇게 노골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애기 안 들어오면 못 자, 여자는. 애기 안 들어오면 못 자. 난리 나버려, 난리 나. 왜? 사랑이 가버렸다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첫 번에도 그런 게 분명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딱 지니까 하나님이 추궁했잖아. 왜 먹었냐?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가. 그런데 그게 성경이 저 여자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놈은 옆에 내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어느 순간인가 저 옆에 내로 바뀌고 성경의 기록이 거기서 가인 아벨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지 계속 가면요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다니까.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그랬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사이클이. 자, 근데 저희 이런 방송이 이게 지금 CTS에서 하잖아요, 그죠? KBS에서도 팬 부부탐구, MBC에서도 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거기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 그게 이제 여기는 좋은 거야. 왜? 여기는 얘기가 통하잖아. 여기는 믿음 방송이니까. 그러나 거기는 세상 방송이라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두 번째 얘기하면 난리가 나버려 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봐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외롭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데? 마누라가 있는데 왜 마누라 옆에서 외롭냐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 마누라 옆에서 외로운 것만 외로운 게 아니라 여자도 신랑 옆에서 외로워. 지금 간증 같아요, 저 집은. 같이 외로워, 같이.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술 떠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네는 가을만 외로운가? 나는 사계절이 외롭네. 물론 웃기려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그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일리가 있다면. 그거 왜 외롭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살고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이. 사람은 남자, 여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영혼이 있고 여자의 육체가 있어요. 남자의 영혼이 있고 남자의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붙어서 살았고 영혼과 육체가 붙어 사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사랑으로 결합이 딱 맺어질 때 외롭지 않는데 이게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사랑이 여기는 일로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여기는 자기. 그러니까 영혼 없이 몸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합이 아니라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길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안 외로운데 이렇게 가니까 외로운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를 제때 먹으면 모르는데 한 3일쯤 5일쯤 굶었다가 밥을 먹으면 배는 부른데 배고픈 거 있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분명히 먹어서 뭐요? 배가 불러. 막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런데도 나는 뭐 해? 배고파. 왜? 그런 말 있죠. 보고 있어도 그리운 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그리운 거.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보고품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그리움이죠. 이건 그리움이 극에 달하면,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먹어도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밥이 왔는데 아직 뭐에 영향이 안 왔다는 거예요. 피에 영향이 안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픈 것은, 육신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육신의 봄이 내 영혼까지 충족이 안 됐고 또 언젠가는 헤어질 전제를 생각하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굶주림이 있고 뭐의 굶주림이 있다? 영혼의 굶주림. 현상의 굶주림이 있고 뭐의 굶주림이 있다? 본질의 굶주림이 있다는, 본질에. 그래서 이 영혼이 본질이고 이 육체가 현상인데, 지금 사계절이 외로운 남자는 현상은 옆에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저 본질이 없다는, 저 본질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면 외롭지 않고 진실로 남편을 사랑하면 외롭지 않는데, 대다수는 껍데기만 만나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연극은 외로운 거예요. 연극은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그 연극은 외로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영혼을 육신이 쌌잖아요. 이게 남자란 말이요. 또 영혼을 육신이 쌌어요. 여자란 말이요. 이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덮어 씌워놓으니까 이거 살지. 만약에 여자의 이 육신을 걷어내버리면 딴 남자 좋아하고 있는 게 확 눈에 들어오면 다 깨져야질 가정이라고. 이거 지금 우리가 표가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확 걷어내면 이 옆에 내봐, 이거 지금 가슴 속에 누가 있어 이거.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세상에 착한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도 최무룡 씨가 꽉 찼다니까. 그러니까 살기만 우리 아버지하고 살지, 마음은, 본질은 누구하고 살아? 최무룡 씨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질세라 김지미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살기만 누구하고 살지, 우리 어머님하고 살지, 마음은 누구하고 살아? 김지미 씨하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야 최무룡 씨를 좋아하지만 최무룡 씨가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겠냐는 거죠. 에? 우리 아버지야 김지미 씨를 좋아하지만 김지미 씨가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현실의 삶과 상상의 삶을 조화를 못 시킨 채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최무룡 씨를 아무리 좋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좋아하고 살게 놔두세요. 그러기에는 본인도 우리 아버지도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거죠. 거의 세상 노래가 다 뭘 노래하냐? 그걸 노래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사랑해서 안 될 사랑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전부 돌아섰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전부 보세요. 세상 노래가 어쩌면 우리의 그 애절한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례할 때마다 지금 이 결혼은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의 결합이라는 걸 직시해라. 상상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이 남자, 현실의 이 여자라는 걸 꼭 잊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의 만남을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남자는 이런 남자 아니었는데, 그건 생각이지. 그건 생각이지. 아까 그 여자 있잖아. 반지를 사올까?
케이크를 사올까? 꽃을 사올까? 그건 네 상상이지. 네 신랑은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런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면 실망스럽지 않는데 상상하고 결혼하니까 실망스러운 거거든, 그것이.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백설공주는 없다. 동화에 나오지. 설령 있다고 해도 백설공주가 너한테 시집 오겠냐? 에? 꿈에서 깨야지. 두 번째, 이 세상에 백말탄 왕자는 없다. 설령 있다고 한들 너를 데려가겠냐? 너한테는 지금 신랑이 맞고 너한테는 지금 아내가 맞지. 그 상상은 역시 상상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허무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귀한 신랑을, 정말 귀한 아내를 모르고 한없이 가다가 이게 옵니다. 일과 직장에 배신당하고 그토록 몸바쳐 아내하고 가족 한 번 같이 뭘 보내지 못하면서 충성했는데, 그토록 정말 집안 애들 한 번 돌보지 못하고 충성했는데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거야. 나이가 찼다고, 때로는 능력이 없다. 그때 되돌아서서 가정을 향해 오는 쓸쓸한 아빠들은요,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이 비참한 세상. 딱 와. 그때 여자는 또 돌아와. 왜? 자식을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 자식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월급을 탔더니 내 선물은 할 줄 없고 주마누라한테 다 갖다 줘. 왜? 그놈은 주마누라한테는 요거거든. 지금 그때는 깨 쏟아질 때. 거기서 오는 배신감은 말로 형용할 수.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쓸 것도 안 쓰고 살아왔나. 억울해다. 억울해다. 돌아와. 그 여기 이제 만나. 여기서 만나. 요게 이제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입니다. 요게 딱 만나서 여기서부터 가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돼. 첫째, 어떤 집은 신랑이 없어. 돌아와 놓고 보니까 아파서 갔대야. 왜 벽이 싫을 때라도 꼭 아침을 해서 먹여야 보내야 되는지 아시겠지? 왜 벽이 싫어도 1년에 한 번씩 보약을 해서 먹여야 되는지 아시겠지? 이때 만나니까. 이때를 깨 쏟아지는 시기라고 하면은 이때를 권태기라고 그래. 이때가 완숙기고. 근데 이때하고 다른 게 있어. 이때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 강합니다. 전기가 팍팍 통해. 그냥 눈만 삐찍으면 바로 방에 가서 만나야 돼. 근데 이때는 전기는 다 꺼져가지고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어.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여러분, 사랑은요 평생 남자는 두 여인하고 살아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엄마라는 여인하고 아내라는 여인하고 두 여인하고 사는데, 엄마한테 한 0살에서 30살까지 보통 살다가 그때부터 인수인계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30부터 뭐 이제 70이나 이렇게 이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사랑받는 아들은 강합니다. 힘이 있어. 애가 활력이 있고 힘이 있어. 왜냐? 순수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건강해요. 집에 올 때가 벌써 씩씩해. 신혼 초에 신랑 들어올 때 보세요. 여보! 야! 너 엄마 있냐? 와, 벌써 이게 씩씩해. 그런데 아내한테 한 30년 맡겨놨더니 맥이 다 빠져가지고 벌써 집에 올 때 들려. 엄마 있냐? 신랑을 무슨 그냥 쥐잡들이 잡들어와가지고, 그게 두 번째 그림이요. 그게 맨날 아무게 아빠는 세상에 그 좋은 차 이번에 얼마 주고 뺐다더라. 세상에 당신은 맨날 그 덜덜거리는 거 지금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그거에 저거에 시달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직장엔 또 쫓기지,
또 돈은 벌어야 되지. 뭐 아파트 분양 대금 내야 된다고지. 뭐 카드 끄는 거 막아야 되지.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채 칼국수만 먹어가지고. 뭔 신랑이 메가리가 있어야. 근데 여자는 또 달라. 여자는요 막 나가서 에어로빅을 하고 또 사우나를 하고 갈비를 뜯고 막 회를 먹고, 그러니 영육간에 힘이 넘치니 말이오. 여보 이리 와봐. 여보 이리 와봐. 그래 남자는 칼국수 먹고 뭔 힘이 있어야죠. 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피곤해요. 못 넘은 남자가 뭐 했다고 피곤해. 이리 와봐요.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그러다가 60을 못 버티고 끝나버렸어. 두 번째 이때 신랑이 없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신랑이 버텨주면, 이때 사랑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때 사랑은 육체적, 이 아내가 하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잖아요. 노란 사랑. 이 엄마가 하는 사랑은 원래는 스토르게인데 나는 이것도 아가페라고 하고 싶어. 엄마가 하는 사랑은 한없이 조건 없고 부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너만 건강하면 되는 보약이고,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그는 먹고 힘을 얻어서 안팎으로 이바지어라는 보약이고. 그러니까 먹기는 먹어도 부담스러워. 먹기는 먹어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엄마 거는 먹어도 괜찮아요. 엄마 건 먹어도 그냥 나만 건강하면 돼요. 근데 아내 건 안 그래요. 아내가 들고 온 보약은 이바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 줘야 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아내에게 몸 바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 만난 이 완숙기에 가면은 어차피 아내나 남자나 에로스가 싹 빠져버리니까 정신적 본질적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요 기대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서로 몸 건강이. 그러니까 지난번 몸 건강하고는 달라. 지난번 몸 건강은 이바지하기 위한 건강인데, 이번 몸 건강은 오래 살아봅시다 여보.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그저 당신 하나 몸 건강하면 되고 나 하나 몸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이 사랑이 절대 지금까지 해온 사랑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 맛을 보기 전에 이때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엄청나게 깨져버려. 이때. 그러니까 이때 이걸 모르고 이때 이걸 몰라. 아이고 인간이 바보 같아가지고. 깨 쏟아질 때 권태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깨 쏟아질 때 아우 어떻게 하면 부부가 사랑을 안 하고 산대. 아우 우리는 뭐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어른들 그러지. 더 지내봐라. 더 지내봐라. 그러지. 그러나 이때는 또 뭘 모르냐. 이걸 몰라. 지금은 왼수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나이 들어 가만히 보면요, 나 당신 같은 신랑 없고 당신 간에. 그러면 이 좋은 세월 동안 왜 이 좋은 남자 이거를 잊어버리고, 왜 이 좋은 세월 동안 이 좋은 연자를 잊어버리고 본질을 딴 데다가 두고 사냐는 거죠. 어리석게. 이 바보들아.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시기를 빨리 빼내고 신랑을 거기다 채워 넣어가세요. 어허! 어허! 이제 최무룡 씨 빨리 빼내.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지금 일본은 심각합니다. 일본 여자들 가슴 속에는 배용준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용준 씨가 인기 좋은 건 좋지만 가정들은 얼마나 지금 본질이 빠져버린 현상의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라. 그러니까 껍데기는 전부 신랑하고 살지만 일본 여자들 얼마나 더 하이
그리고 살지만 마음속에는 전부 윤사마를 가슴에 품고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겨울 영가만 쳐다보고. 이게 중증이 되면요 신랑하고 자면서도 그게 배용준인 줄 알아. 착각을 해. 신랑하고 잠을 자면서도 윤사마가 옆에 있다고 착각을 해. 어떻게 보면 신랑이고 어떻게 보면 윤사마. 근데 지금 웃는 것이 꼭 경험담 같은. 왜 그 바보 같은 생각을.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무슨 간음? 본질의 간음. 그 본질이 잘못되고 현상이 잘못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 간음은 현상 간음이고 마음의 간음이 본질 간음이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본질 간음이라는 말을 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외롭게 살아. 말을 외롭게 산다고 그랬지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뭔 짓인들 못하겠냐면 세상 사람. 술집에 가면 술집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놀러 가면 놀러 가는 데 달래고.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확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가 있네요. 3단계가 세상 사람, 교인, 성도. 이게 세상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현상이고 본질이고 그냥 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교인은 본질은 잘못됐는데 현상을 목매달아 지키고 가는 사람이고, 마음은 뭐 나갔는데 차마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서 그냥. 그러니 얼마나 인생 힘들겠어. 그잖아. 우러나서 살아야 되는데 우러나는 것도 없이 살을 내니 여러분 뼈국물이요 아무 맹탕물 먹기가 얼마나. 그 속에서 막 진국이 우러나서 막 입에 쩍쩍 들어. 그거 맛있네. 이래야지. 아무 맹탕 그냥 무 그 먹으면 얼마나 맛. 그러니까 부부가 맛이 없죠. 그러니까 놀러 가도 아무 맛이 없어. 그런데 또 차라리 미쓰기 먹고 가면 또 사정없이 재밌어 또. 그걸 전형적인 푼수라 그러는 거예요. 전형적인 푼수. 그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남는 게 하나 있는데 후회라고 하는 것이 남아. 후회라는 것이. 예. 그러나 성도는 본질과 현상을 같이 갖고 살아. 나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본질도 있고 현상. 그러니까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서 영혼끼리 붙여놔도 정말 사랑하는 관계. 육신을 덮여 써놔도 정말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오늘 이 강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마음 없이 그냥 몸으로 의무적으로 살았다. 의무적으로 사는 거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주일날이다. 주님 보러 가자. 이래야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게 힘들어. 그러면 뭐 목사도 주일날이다. 말씀 전하러 가. 이래야지. 왜 주일날이니까 빨리 돌아온다냐. 사람 죽었네. 이게 다 본질이 없어진 사람들이요. 이게 뭐가 없어진 사람? 본질. 그렇지.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들어가면 그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요. 사랑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 끝났다. 원래 애들하고 집사람 보러 가야지. 이러고 가야지. 가자. 죽으나 사나 들어가야지. 얼마나 힘드냔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힘든 삶은 뭐가 빠져서 힘들다? 본질은 뭐다? 그걸 안 믿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추억을 돌이켜 봅시다. 물론 뭐 이렇게 갑자기 중매해서 언제 사랑이 싹 틀 데 없이 만나 사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연애에서 좋았던 시절이 있는 사람은 우리도 본질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 벽에를 껴안고 큰이로 생각하고 뒹굴던 때가 있었고, 달빛을 보면 그 달빛 속에 새겨진 그의 얼굴을 그릴 때가 있었고, 그 노래 속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거를 왜 신혼 초에만 불러야 되냐. 중년 부인이 돼도 노년이 돼도 그 노래를 부르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문제냐? 본질이 빠져서 문제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신불신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빠져버린 속 본질을 사랑으로 채워드라. 아멘. 그 본질에 사랑이 들어오면요, 아내가 그렇게 이뻐요. 아내가 이뻐요. 남편이 그렇게 이뻐요. 아유, 안 이뻐 목사님, 안 이뻐. 아유, 이쁘면 뭔 걱정이, 진짜 뵈기 싫어요. 그래, 그 속에 본질이 들어가면 그 뵈기 싫은 남편은 불쌍해져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남편을 향한 것은 불쌍하든지 이쁘든지,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내는 딱하든지 이쁘든지. 왜? 본질이 사랑이 들어가면 아내가 딱하든지 아니면 이쁘든지. 이쁜 건 잘한다는 것이고 딱한 건 잘못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는 아내가 딱해야지. 잘못하는 아내가 미우면 당신 속에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 이쁘면 잘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딱하면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하든지 이쁘든지 그래야지. 남편이 120 사는 건 당신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당신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냐?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 있다니까. 자,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오늘 이후부터라도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 속에 엉뚱한 방향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으로 내 마음의 위치가 바로 잡혀야지. 마음은 딴 데다 가놓고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씨야지. 사랑이 이씨야지 나가지. 사랑이 있어야지 나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의 문제도 없는 건 아니요, 아내의 문제도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짓하고 잘해서만 사랑했냐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 못하고 잘한 건 없지만 불쌍히 여기다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다가 예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아내가 참 딱해지고 딱하다가 사랑이 나가서, 옛날 같으면 그저 싸우고 나가면 놔둬버려라 그러던 남자가 전화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내가 전화한 거야, 용서해주고 속상해하지 마,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다 저도 나름대로 터득하고 경험한 거예요. 저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이게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목사가 그럴 때 여러분 신랑은 어떻겠어? 목사가 그럴 때 남자들 몰라요. 그저 벌어다 주고 그저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에는 남자는 그렇게 머리가 복세포가 아닙니다. 반세포입니다. 남자는요 하나 빠지면요 뒤를 잘 못 보고 옆도 못 봐. 남자는 그게 생긴 게 그래. 또 그래야 뭔 일을 해내지. 남자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하면은 뭔 일을 해내겠어. 어? 그렇잖아. 여러분하고 결혼했다는 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하고 결혼하지.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이랬다면 여러분 결혼 안 하지. 병원 가면 그냥 정신 못 차리니까 여러분하고 한 거야. 사실은 그런 남편이기에 나하고 산다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을 내가 조금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깨달을 때가 오는데, 남편이 본질이 없을 때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사랑이 없을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요. 사랑이 들어가면요 상대방 중심으로 삽니다. 난 옛날에는 집에 오면요 집사람 밥 먹었냐 안 먹었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했지.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밥 줘야죠. 여자가 뭘 밥도 안 해주고 난 그랬어요. 근데 본질을 딱 찾으니까 그 사람 밥 먹고 치웠으면 내가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해고 차버려 그냥. 왜? 밥 다 해먹고 치운 여자 저녁에 늦게 밥도 안 먹고 돌아가지고 밥 해달라고 하는 남자같이 푼수 같은 남자가 없어. 이때는 괜찮아. 이때는 해줘. 이때는 그냥 자는 게 다. 여자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오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해놓으라고 오든지. 늦게 돌아서 연락도 없이. 근데 그 사람이 안 먹었으면 내가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그래. 먹었어도. 그러면 그 사람 아이고 잘됐다.
왜? 어차피 나도 안 먹었는데 하고 막 만들어. 그 먹는 거 보면요, 남편 준다고 해놓고 자기가 다 먹어.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란 말이요. 자기가 다 먹어. 이렇게 자기가 먹어. 이렇게 먹으면서도 그래, 내가 안 먹거든. 여보, 당신 식사 안 해요? 그래서 나 사실 밥 먹었어. 먹었는데 내가 그냥 먹었다고 하면 당신 안 해 먹고 귀찮아 잘 것 같아서 당신 먹게 하려고 안 먹었다고 한 거야.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내가 시집 안 하는 자른 것 같아. 그게 본질입니다. 예, 여러분, 사계절이 외롭습니까? 가을만 되면 외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신랑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도 연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로 연사마를 좋아하지만 연사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안 했지 우리 연사마가? 그랬죠. 그분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 위해서 헐떡거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 놈을 딱 양쪽을 잡고 쭉 당기면요, 요 놈이 쭉 당기면요, 요 놈이 없어지고 요렇게 펴져버려. 이렇게. 그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예, 지금 이렇게 멀어졌는데 오늘 저녁에 전화해 가지고 신랑 보고 여보 당겨. 그래서 남편은 이쪽을 당기고 여자는 이쪽을 당겨서 이렇게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쫙 펴가지고 그저 권태 없이 그저 사랑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한없이 사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도 죽어. 왜냐? 사랑의 휴식기도 필요하지. 계속해서 남녀가 신혼처럼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면 명대로 살겠어요? 잘 생각을 해봐. 인생을 오죽 하면 하나님이 권태로 벌려서 남자는 직장과 사업에 매진하게 하고 여자는 애 키우게 해놨을까? 그것 또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본질을 찾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모든 조화의 축복이 주어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너무 모르게 살았는데,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사랑 속에 살았는데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움을 느끼는 관계,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살아가 행복한 부부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죠?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모두 다 회복하신 그런 아주 화평한 모습의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저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져요. 그래. 이 제대로 교육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목사님 말씀 듣는데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정말 남편이 잘해줬던 일들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정말 만난 거 해놓고 기다려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예. 빨리 시장 갑시다. 시장 갑시다. 아니, 어떤 사람이 부부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모음과 자음과 같은 사이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합쳐지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육적인 아름다운 연합 이루셔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벌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녹화 이후에는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붙드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